오신 여러분들과 또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태우가 늦게 어린이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왔네요. 아쉽습니다. 또 어린이 설교와 또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노력하고도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노력하고도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꽤 긴 말씀이지만 다 읽지 아니하고 1절부터 6절까지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편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러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시죠?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좀 이름이 좀 났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요단강도 정복하고 아이상도 정복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다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싸워봐야 우리가 질 게 뻔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과 편을 먹지 말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기 시작하죠. 빵을 준비하는데 어떤 빵? 곰팡이 난 빵.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어디에 담아서? 낡아 빠진 부대에 담아서. 신발을 신는데 어떤 신발을? 집에서 신는 신발 중에서 제일 낡고 구멍난 신발을, 옷을 입는데 제일 좋은 옷이 아니라 제일 안 좋은 옷을 입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속았어요. 속아서 이 사람들과 약조를 맺고 이 사람들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너희들은 우리가 절대 괴롭히지 않을게, 너희를 결코 우리가 죽이지 않을게 라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정체가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보시고요. 자, 21절에 보시면 20절과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 시작!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기르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속인 것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물 기르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종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았을까요? 왜 속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속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속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정복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최고치에 달아 있었어요.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속았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위대한 신앙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 보이는 장로님들, 신앙이 좋아 보이는 목사님들도 충분히 악한 마귀에서 속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마귀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열심히 공격하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죽을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공격할 때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공격할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만큼 완벽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큼 신앙이 좋은 존재는 없었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그 중에서 하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러 다가갔죠. 여러분,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다가갈 때 악한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나요? 아름다운 모습, 보기에 괜찮은 모습,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하러 올 때 악한 마귀가 시원찮은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러 오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내가 마음이 뺏길 만한 모습으로 악한 마귀는 나를 유혹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이렇게 사기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사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기당한 이유를 하나같이 말하면 다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멀쩡해 보이고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정직해 보이고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도 똑같죠. 악한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마귀가 공격합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놔둬봐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악한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같은 분들이 악한 마귀의 타겟입니다. 어떻게 유혹하고 또 우리가 어떨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지에 관하여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족속은 외적으로 멀리서 온 것처럼 보여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속이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겉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악한 마귀가 사실 공격하기 가장 쉽고 가장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잘 보세요. 악한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사람이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내적인 것,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요, 중심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중심을 바라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묵상, 시작! 그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성경을 묵상하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설교를 그냥 듣는 사람들이 있고 설교를 묵상하며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냥 읽죠. 읽고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넘어가면 그냥 읽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며 보는 사람들은 그 태도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결심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겉을 보는 사람들이죠. 묵상하며 중심을 보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성경을 읽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착하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는 이런 일에 화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 내가 오늘은 이런 일에 같은 일일지라도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에게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어야지. 이건 겉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에 대하여 내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져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좋아질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요즘 기도를 못했는데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좋아지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이죠.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그냥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 때는 아멘 하죠.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 또 우리도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아멘 하면 나도 아멘 하고, 옆 사람이 아멘 안 하면 쑥스러워서 속으로만 아멘 하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삼육대학교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삼육대학교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한 거예요. 저도 아멘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뭔가 아멘할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그러면 이건 의식적으로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자는 크게 했는데 맨자는 크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그리고 눈치 봐가면서 아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중심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겉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 왜 필요하냐? 신앙할 때도 우리가 중심을 바라보는 신앙,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중심을 바라보는 신앙, 설교를 바라볼 때도 중심을 바라보는 신앙을 할 때도 신앙을 해야 우리가 외적인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신앙 또 하나 가장 심각한 신앙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글자 시작.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을 바라는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순서가 바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중요합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기도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자, 질문 다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복이 중요합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애들이 물론 대답을 잘 안 할 거라 확신하지만 일단은 물어볼게요. 자, 밥이 중요합니까? 밥을 주는 엄마가 중요합니까? 엄마. 현주라 큰 소리를 말했어요. 엄마가 중요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에 집중하며 살다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복만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언제 하나님을 떠나냐면 복을 누리지 못하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나오잖아요. 나 요즘 삶이 힘들어.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일지라도 그 복 주시는 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 주시는 분을 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서로 열심히 사랑을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떠나야 됩니까?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건강하지 못할 때 더 사랑이 확인되고 더 사랑이 가까워져야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복이 사라졌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부인은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야, 복 주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그 자체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중심을 바라보는 묵상의 능력과 복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중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과 더불어서 다윗 집에 찾아가십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시죠.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라.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막내는 데리고 오지 않아요. 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내라서 안 데려온 게 아닙니다. 가장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키도 크지 않았고요. 가진 것도 없어 보였고요.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똑똑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가 보기에도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듯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중심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는 눈, 특별히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중심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악한 마귀는 첫 번째로 외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면 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딱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이거 뭐 안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괜찮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초기에 여호수아를 처음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가 여호수아의 인생의 특징 중에 한 가지로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들은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싸울 일이 있었습니다. 싸울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그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자 졌어요. 근데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누가 붙들고 있었어요? 옆에서? 여호수아가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있고 난 후에 아이성을 향하여 그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모세가 아말렉을 향하여 손을 든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도 그는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기도하기를 잊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관성의 법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딱 하지 않으면 기도하기를 잊어먹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조금 바쁘면 기도하기를 잊어먹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 준비가 잘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잘 안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잘 안 되면 시간을 쫓겨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잘 되면 여유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잘 안 됐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시간에 쫓겨서 오히려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을 쓰는 거죠, 설교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얘가 기도를 빼먹게 할까? 악한 마귀는 늘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문자도 보내고, 또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못 하는 거죠. 못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뭐 여러분들이 크게 변화되고, 사실 그게 뭐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읽지도 않을 문자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혹 읽지 않을 분들을 위해서라도 문자를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 시간, 핸드폰 알람이 울리고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 그 시간만이라도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아침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문자를 읽지 않으시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오늘의 삶을 위해서 아주 잠깐이라도,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시더라도 그 일을 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으면 저처럼 실패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중에서도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회복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악한 마귀가 기도를 빼먹게 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저는 악한 마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귀가 진짜 지혜롭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울 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평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고, 앞에 아이성의 패배가 보이고, 앞에 요단강이 있고, 앞에 골리앗이 있으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까지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까지 너무 힘들었거든. 이제까지 너무 두려웠거든.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한테 항복하러 온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건 그냥 항복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쯤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가 힘든 게 아니니까, 나에게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건데,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마귀의 지혜예요. 여러분, 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가장 확실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나에게 유혹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여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것 같은 모습으로
악한 마귀가 여호수아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일지라도 기도하며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약을 중요시 여기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잘 안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한국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킵니까? 잘 안 지킵니까? 잘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없는 단어가 한국에 하나 있죠. 코리안 타임이라고. 영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거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늦어요, 항상.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임 장로님 자꾸 좌우를 돌아보시는데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시나 보죠? 제가 지금 이제 민세회사가 저기 있는데 가끔 민세회사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러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은 11시에 뭐 약속이라고 생각이 되면 분명히 거기까지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10시에는 나가야 돼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안 나가니? 빨리 나가야지. 그럴 때만은 아이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 늦게 와요. 가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3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네들도 늦게 가야 시간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친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기본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중에 하나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친구와의 시간 약속도 지켜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도 많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약속 저런 약속, 올 초에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약속 안 지켜도 벌 안 주겠지? 물론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켰다고 나에게 벌 주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든지 내가 지키고 나가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죽이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깨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어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기를 바라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이전에 사울 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그들의 생각과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서 가르쳐 주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갑자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이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비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시대부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저가, 시작,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혹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길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해야 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내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말라고. 안 지켜도 괜찮아. 야, 남들도 안 지키는데 니네 왜 지켜? 자꾸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언약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시키도록, 나를 통하여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시키도록 악한 마귀는 계속 나를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을 많이 받는 민족이죠. 그 유대인들이 복 받는 이유에 관하여 유대인의 비즈니스 10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을 무엇처럼? 서명은 신중하게, 평생 신용을 지켜라. 한 번 한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켜라. 유대인의 비즈니스 10계명 전체가 다 사실은 약속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민족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력하고도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외형을 바라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가장 확실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도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함께 참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